2005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대충 22세에서 23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시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거짓 사랑과 진실된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거짓 사랑은 작은 웅덩이이다. 거짓으로만 모여있기 때문에 햇빛이 조금만 비추어줘도 금방 말라버린다. 진실된 사랑은 바다이다. 행복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않는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사랑에는 거짓 사랑과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똑같이 쓰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말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하면 동일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자존감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사랑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에는 그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하지만 그러나 스토르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사랑으로 내 자식이 아니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이 내 자식에 한정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면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의 소속된 자식에게 한정된 어쩌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소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에로스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 이게 에로스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비슷한 성향의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 소위 동호회, 동창회, 동기 모임 등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주고받는 것, 이런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삶이 무척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조건이나 성향이 아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들어 나의 죗값을 치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 소위 진실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사랑보다는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해가 되는 사랑이 오히려 진실된 사랑이라고 호도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상실된 사랑, 인간의 욕망이 수단이 된 사랑은 결코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진실된 사랑은 무엇이고 신앙인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서 나가고 진실된 사랑은 손끝으로 시작이 된다. 공감이 됩니다. 혀끝에서만 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 손끝으로 행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서로 행복하고 또 아픔을 치유하고 또 성숙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서로 행복하고 치유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흔히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또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 낭만적이고 육감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감정적이고 육감적인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하는 사람들, 거의 그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삶이 황폐해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낭만적이고 육감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결코 길지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신비함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겪고 나면 상대에 대한 낭만은 사라집니다. 상대를 겪고 나면 육감적 기대도 과거와 같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통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의 마음, 상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며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기대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없어도 사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 사이에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 또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보증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 관계도 아닙니다. 상대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존중 가운데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자기 완결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자신의 역할에 완전한 수행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충분히 존중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동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도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랑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적대 관계로 변해버리고 마냐면요, 서로 구속하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적대 관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뭐냐? 부족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자기 완결적 임무 수행을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나의 필요는 상대에게 요구하고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밑에 수하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랑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은 이 싸늘한 관계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뭐냐?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유와 행복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격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오히려 사랑을 상처와 원망만 남기는 흉기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 상대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사랑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피차의 원만한 이해와 양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기 하나님은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리 할 수 있다 해도 이거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자식, 내 자식이 아닌 자에게도 그리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히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런 사랑을 하는 자.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있고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의 보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에게 연고도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아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있느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형제와 이웃을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은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약점이 있는 다른 사람을 내 몸을 들여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11절, 12절과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순리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으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실감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랑으로 나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순리이며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가? 말로 사랑한다라는 것, 거기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이고 마땅한 순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로는 불신자들이 결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한 그 고백을 증거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인간관계는 엉망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의 의미가요, 헬라어의 프로스큐네오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의 증거를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성숙한 삶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요, 잘못하지 않고 살면 담대한데요,
그 담대함과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담대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랑의 열매를 이 사람들은 종종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고요,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그 만족은 끝이 없고 소원도 끝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만족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 담대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인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온전함에 이루는 성숙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먼저예요. 변하지 않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에게 당당하고 성숙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 두 번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안 주고요, 자신의 요구사항만 강요하는 아주 가혹한 처사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요, 기대하라고 요구하지 말고요, 사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 존중과 자기 완결적 책임 완수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와 성품이 담대함과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 존중 가운데 우선적으로 자기 책임에 대한 자발적 완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자는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하고 나의 인격적 온전함과 성숙함을 증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